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구성을 좀 해서 정리해 봤어요. 스펙과 스토리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스펙은 기능을 의미하지만 스토리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펙은 최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반면에 스토리는 특별한, 유일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스펙은 자랑하게 되지만 스토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스펙에서는 올라온 높이가 보이지만 스토리에서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입니다. 스펙은 사람을 상품처럼 순위로 매기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처럼 존중합니다.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왕 워런 버핏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너도 나도 스펙을 갖추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탁월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스토리노믹스.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 효과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역시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요즘 시대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산다는 거죠. 이렇듯 이 시대는 스토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인생 역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인 내가 그런 나만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즉 마이 스토리가 있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돌파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남들과 달리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특별한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의 이야기에 그분이 계시고 나의 이야기에 그분의 뜻이 펼쳐지는 삶, 히즈 스토리의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히즈 스토리의 삶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너희들의 존재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걸 깨우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된다. 그러므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형식에 참여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는 모임에 몸이 참여했다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모여서 혹은 개인의 예배에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미 그 안에는 무엇이 존재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삶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즉 히즈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배로 채워져야 되며 그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히즈 스토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왕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따로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의 진영에 두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본 제단은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자신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즉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제단인 거예요. 아하스가 그 제단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다시 돌아보시겠어요?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저 단순히 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즐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단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우상에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보면서 아하스 왕이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제단이 뭔가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의 모양과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요. 하여튼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어요. 그리고 고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거를 보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는 왕이 보낸 그 모양을 본떠서 똑같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유다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 12절이에요. 짧은 한 구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12절을 보세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그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제단 그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3번 반복돼요. 그 제단, 그 제단, 그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본 아수르 왕의 제단,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바로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 그 제단, 그 제단.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반복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지금 성경은 아하스 왕이 본떠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 그 제단, 그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제단이 아닌 거지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본떠서 만든 그 제단, 그 제단, 그 제단. 두 번째, 아하스 왕의 행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12절. 그 제단을 보고, 여러분, 여기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10절에 나왔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고, 와, 이거 신기하다, 희한하네, 멋지네, 그리고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고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이야, 뭐 쉽게 말하면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느낌. 네. 마치 그 기운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 같은.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보고,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갔다. 아하스 왕이 의지를 가지고, 아하스 왕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 제단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어요. 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계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격적이셨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안타까우실 걸까? 아하스 왕의 행위가 말입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이 말입니다. 마치 이 12절 한 구절이 아하스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강조라도 하고 있듯, 성경이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아하스는 지금 거짓 신에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솔로몬 때부터 만들어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고 있었던 놋제단을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제단을 그 중심에 놓기 위해서 북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한쪽 구석에 그 제단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성전 중앙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구별하신 곳이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우상을 위한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즉 예배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배는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면 예배를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을 지키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면 예배는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5주 동안도 예배 얘기를 하고 또 예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그러니까 인생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예배가 살면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아하스 왕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닌, 분명히 아하스 왕도 유다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어떻게 분명히 아하스 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을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떡하니 가운데 놓고 흡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아하스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왜 이토록 아하스의 예배가 무너진 걸까요? 말씀드렸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그렇죠? 그럼 예배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세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점점 침략하면서 점령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받는 나라들끼리 야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겠냐, 자기들끼리 반 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반 아수르 동맹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왕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예요. 이 두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반 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이 끼어 있으니까 누구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겠어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그걸 빌미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고 지금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아하스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물론 뜻밖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 여러분 남유다의 힘만으로는 그 공격을 당해낼 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라가 그리고 아하스의 삶과 신변이 위협을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났다고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뜻밖의 위기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의 순간을 만났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지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지금 누구를 찾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을 찾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주 눈물겹습니다.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게 내가 왕의 신복이래요. 여러분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아니 적어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지. 다급한 상황을 만났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 왕 앞에 내가 당신의 종이라니.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왕의 아들이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당신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내 아버지고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스에게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요, 앞부분을 빼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만 보면 이거 딱 뭐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누굴 찾아요? 아수르 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쳐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지.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처럼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위기가 해소가 된 듯 보여집니다. 그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았던 아수르의 왕이 실제로 그를 도와요. 그래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아람 왕을 죽입니다. 아람을 완전히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하스가 잘한 것 같아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 왕이 도와줘서 위기가 해결됐잖아요. 아, 됐다, 해결됐어, 아, 풀렸네, 아유 그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아람의 공격을 막은 듯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어요.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방 진출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때 아수르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더 가까웠대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더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서 아하스를 도와준 게 아니고 사실은 아람을 먼저 정복하는 게 아수르에게 유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다메섹을 점령한 아수르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결국 유다에 큰 위협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그 제단을, 문제의 그 제단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좀 내용이 정리가 되셨죠?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흡족하게 여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아수르 왕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크다. 그러니 돌아와서 그 제단을 만들라 그러고 돌아와서 그 제단에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 지금 아하스에게 있어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하스 왕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아수르의 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 그랬어요. 삶과 예배는 결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삶이었어요. 어려움 만났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예배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할 수는 있고, 익숙한 듯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지의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확고히 세워지려면 항상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이시며 방패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아하스 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내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는 삶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가 만약 돈을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단 돈을 구하겠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가요?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요, 예배 빠지기 쉽다니까요. 예를 들면 더 벌어야 된다, 더 뭘 해야 된다,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의 의지가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 찾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소홀해져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뿐이셔야 될까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을 찾으세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생존이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의 수고의 결과, 결실, 열매들, 그것이 즉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의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수고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 어리석어서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밤잠 못 자가면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요즘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까지 다 예상해 가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일이 안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변수를 다 예상했기 때문일까? 대비했기 때문일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고려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나마도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됐어요. 경험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것만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예배를 드렸대요. 죄송하지만 아하스 왕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제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 멈추자고요. 자,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냐?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물론 수학자이기도 하죠, 블레즈 카스팔.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에 관한 이런 설명이 나와요. 참 너무 탁월해요. 이 파스칼의 팡세는요,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될 만한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한한 이성이여 머리 숙이라. 어리석은 자연이여 침묵하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워라.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배우라. 그리하여 그대들이 모르는,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모르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 하나님이세요. 그대들의 주에게서 배우라. 신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무한히 인간을 넘어선다. 이건 인간의 존재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들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대로, 그들대로, 그들의 종류대로.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게 맞아요. 인간은 인간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신분을 그대들의 주에게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에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요, 인간을 단지 인간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철학적인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인간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를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처지는 이해하지만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걸까? 왜? 그럼 이런 어렵고 힘겨운 처지 하나님이 그를 내팽개 치신 걸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왜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7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나왔어요.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똑같이 오늘 본문하고 그렇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 가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침착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런 걸 보면 강력한 침략이었던 건 짐작이 되고 그만큼 아하스가 두려웠겠다, 불안했겠다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야, 네가 보기에는 강력하다고 보이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니네 지금 불안하지, 큰일 날 것 같지, 감당 안 될 것 같지, 괜찮아. 그들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 타다 남은 숯검댕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많으시죠? 딱딱한 나무가, 강한 나무가요 불에 타요. 불이 꺼졌어, 타다 남았어, 숯검댕이처럼 돼버렸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툭 치면요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그냥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왜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걸까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놔두신 걸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걸까? 아니요. 그 어렵고 힘겨운 위기 상황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아하스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침착해, 괜찮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아무 일 안 생겨, 걱정하지 마. 그저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했어요. 왜 의지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어요. 자, 그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지요? 삶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를 의지했어요. 왜 앗수를 의지했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배가 문제였어요. 예배를 드렸겠지요. 아하스도 유다 나라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절기 때마다 드렸겠죠. 때마다 드렸겠죠. 형식에 맞춰 드렸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적어도 예배를 드린 횟수가 있다면, 그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믿었어야죠. 왜 삶에서 의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였어요. 예배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왜 의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였어요. 예배가. 그도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냐면,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불투명하고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앗수르 왕을 찾아갈 리가 없죠. 그럼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리가 없죠. 예배는 거듭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죠. 들으려고. 오늘 저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확신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남달리 깨달아짐이 있고, 남달리 감동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마음에 담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왜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찌 보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은 풀려지고 열려져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아하스 왕의 문제는 예배가 문제였어요.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예배가 문제가 생기니까 삶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 예배를 드리던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말씀 주실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걸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늘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그렇게 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